졌습니다. 다름 아닌 연평해전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2002년 6월 29일 날, 그날이 우리나라 월드컵으로 처음으로 4강을 진출해서 터키와의 3, 4위전을 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에 그 연평도에서 그 북한 함정이 우리나라 함정을 공격해서 거기에서 무려 우리나라 청년들 그 6명이나 전사하고요, 그리고 18명이 부상당하는, 그리고 그 참수리호 357호는 침몰당하는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예고편을 보는데 참 인상적이었던 부분이요, 두 가지 씬을 계속 겹쳐서 보여주는 겁니다. 한 씬은 온 국민이 월드컵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씬과, 또 한 씬은 격정적으로 참수리호 357호에 있는 그 장병들이 전투하는 장면을, 격정적인 씬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온 국민이 월드컵에 마음이 쏠려 있을 때 그 틈을 타서 공격했다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실제로 그 영화 예고편을 보면요, 그 참수리의 장병들도 비상 걸리기 전까지만 해도 터키와의 3, 4위전을 응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현재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밖에서 볼 때,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는 전쟁 중에 있는 나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잘 그걸 실감을 못합니다. 지금도 연평도나 백령도나 저 전방의 지피 지오피에 가면 이런 실제 상황들이 뭐 수시로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자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저 역시도 전방의 지오피에 근무할 때 이런 실제 상황, 그래서 실탄을 지급받고 또 수류탄을 지급받고, 이 그 방탄모는 이제 총알이 뚫리니까 철모를 다시 지급받는 그런 실제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저조차도 제대하고 나니까 별로 그런 걸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영적 전쟁도 이런 면에서 유사한 면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의 세력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막으려고 하는 사탄의 방해 공략이 함께 이렇게 흘러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지금 삼킬 자를 찾아서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며 찾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요, 이런 영적 전쟁을 잘 신뢰를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제 전도 형제의 목적지가 바보라는 구레나라는 섬이었습니다. 이 구브로라는 섬은 이제 영상에 있는 것처럼 오늘날로 키프로스라는 말로 이제 불리워지는 섬입니다. 이 키프로스에는 살림이라는 항구 도시가 있고요, 이 바보라는 이 수도처럼 여기는 그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살리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로 옮겨서 이 바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바보라는 도시에 누가 나오냐면 바로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거기에 있어요. 서기오 바울인데요, 근데 그 서기오 바울 곁에 예부터 이런 지도자들 옆에서 영적인 점을 쳐주고 예언을 하는 그런 박수무당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서기오 바울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더니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적으로 보면 이제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그동안에 이 총독 옆에서 그 생업을 보장받고 그렇게 점을 쳐줬는데 내 생업이 끊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현상적인 상황이고요,
여러분 9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이 하는 말을 들으면 이게 단순히 현상적으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9절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바울은 참 인격적인 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바 예수에게 하는 말은 이 사탄아 자식아 굉장히 강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마귀의 자식아 굉장히 강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데 근데 잘 성경을 보세요. 이건 바울의 인격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보니까 9절 처음에 보니까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다시 말해서 그냥 현상적으로 인간적 관점을 보면 이 바예수가 생업 때문에 방해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이것이 단순히 생업 때문에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방해를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현상적으로 보면은 사탄이 그렇게 배후에 있는 걸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현상적으로 해결할 때가 많은데 오늘 바울이 영적 관점에서 보니까 이것은 사탄의 방해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으로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도 사단의 이런 영적 전쟁 속에 우리가 휘말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현상적으로만 봐서 이게 현상적으로만 풀어가면 되겠다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그 전쟁의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가 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고, 그리고 사탄이 결국 우리를 떼어놓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퀴어 축제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몇 분들은 아실 분도 계신데요, 동성애 축제를 말합니다. 이 동성애 축제가요 작년에 신촌에서 있었는데 제가 그 동성애 축제를 한 것을 사진으로 보니까 제가 좀 너무나 선정적인 사진이 아니면 보여드리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런데 차마 주일 예배 때 보여드릴 수 없는 사진이 그 정도로 선정적이고 음란해요. 그런 것들을 대낮에 한복판에, 도시 한복판에서 그걸 축제라고 청소년들이 지나가고 애기 엄마들 옆에 지나가는데 그걸 축제라고 발가벗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내일 모레 6월 9일 시청 앞 광장에서 이번에는 한다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그 정부에 관련된 분들이 그걸 왜 허락하셨는지 모르시겠어요. 우리 세금으로 시청 광장이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서울 시민이 아니어서 아닌가요? 어떻든 간에 저는 한번 그걸 허락해 주신 분한테 묻고 싶어요. 그분의 아들이 있든 며느리가 있든 동성 아들이나 또 동성을 데려와서 배우자감으로 데려오면 허락하시겠냐고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분한테 묻고 싶어요. 허락하신 분한테. 자기가 정말 자기 자녀가 이제 결혼할 배우자를 데려왔는데 그게 동성이에요. 딸인데 여자아이를 데려와서 내 아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허락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지금 그걸 바라보면서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실제로 앨리스 베일리라는 역사상 최고위급 사탄 숭배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주 귀신의 능력에 매우 민감한 영매입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 가치체계를 무너뜨리는 10가지 전략을 쓴 책을 썼는데요, 그 10가지 전략들을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어서 적어왔습니다.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가 교육 시스템으로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둘째,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세 번째, 성문화를 조장하여 가정을 파괴시켜라. 네 번째,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어 낙태를 합법화시켜라. 다섯 번째, 이혼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여섯 번째, 동성연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라. 일곱 번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여덟 번째, 미디어를 활용하여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꾸라. 아홉 번째, 종교 통합운동을 일으키라. 열 번째, 각국 정부로 하여금 위의 모든 사항을 법제하도록 하고 교회로 하여금 이러한 변화를 추인하도록 하라.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이 10가지 전략이 이 사람이 1945년도에 죽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10가지 전략이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10년이 흘른 우리는 2015년을 살고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많은 정부에서 동성애를 법으로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차별법이라고 해서 이제 동성애가 불법이라고 하면 경찰에 잡혀서 끌려가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도 지금 그 동성애법을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거 아닙니까? 더 심각한 얘기를 할까요? 미국의 장로교,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의 장로교가 PCA 교단이라는 교단이 있는데 동성애 목사 한 수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래전에 그 유명한 영매가 그 말한 전략대로 지금 이 세상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왜 동성애 축제를 하냐면 동성애 축제를 해서 자기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 법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양상 위에도 영적 전쟁은 우리 주변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끝나지 않은 전쟁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를 미처 알지 못하고 방심한다면 우리가 영적 전쟁의 패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필요한 게 영적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총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전도 목적지예요. 이 구브로라는 섬, 바보라는 도시는 첫 번째 전도 목적지예요. 자,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았고 안디옥 교회가 보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님이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바보라는 그런 도시인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제 처음 전도 여행이니까 처음부터 아주 막강한 강자를 만나면 안 되니까 처음에는 좀 쉬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잘 영접하게 해야 그 다음에도 복음을 전할 용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보내심을 보냈는데 첫 번째부터 누굴 만났어요? 아주 강력한 대적을 만난 거예요. 바예수라는 아주 강력한 대적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그 마술사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요,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이걸 마술사로 번역하는데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걸 박수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아는 이은결 같은 그런 마술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은결 같은 마술사는 그냥 단순한 눈속임으로 우리를 이렇게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쇼를 해주는 거죠. 그런 TV에서 그런 마술이 나온다, 으악!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런 마술은 우리가 그냥 스포츠를 보는 것처럼 그래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술사는 그냥 그런 마술사가 아니라 심령술사예요. 영매요, 박수예요, 무당이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자,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요,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방해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어떻게 방해하고 있습니까? 그냥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못하게 힘쓰고 있어요. 이것을 헬라 원어로 보면요, 이게 현재, 마치 영어처럼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는 현재형은 현재 진행 한 번 하는 행위가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행위를 현재형으로 써요. 그러니까 한 번 그냥 방해한 게 아니라 이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못 믿도록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대적자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저 같으면, 제가 성령님이라면 처음에 이렇게 전도 훈련 시켜서 보낼 때 좀 편한 사람, 만만한 사람을 만나게 할 텐데, 그래야 용기를 얻어서 계속 할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님은 이렇게 강력한 대적자를 만나게 하는데,
제가 곰곰이 이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다가 떠올란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영적 경각심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이게 지금 전도여행이 단순한 전도여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름이나 우리가 또 연초에 이게 선교여행을 가는데 단순한 여행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는 영적 싸움이 있는 여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사탄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사탄의 공략에 휩싸일 수가 있어 패배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런 중요한 전도여행을 하는데 가장 첫 번째 뭘 심어주고 있습니까? 영적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온 나라가 메르스 때문에 난리예요. 확진자가 갈수록 불어나고 이제 자가격리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같이 지금 신문 기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부에서 초동 조치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초동 대치 부재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좀 알고 잘 대처했더라면 이 정도까지 확산되지 않을 텐데. 그래서 막 정부를 향하여 온 국민들의 지금 마음이 막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난주에 신문 기사를 보다가 메르스 영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혹시 메르스 치료제를 개발했나? 하고 이제 막 신문을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메르스 영웅이 누구냐면 메르스 환자를 처음으로 진단한 의사. 이 사람을 메르스 영웅으로 부르더라고요. 왜냐 하고 기사 내용을 잘 보니까 다른 의사들은, 여러분, 메르스 증상이 그 독감 증상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의사들은 진단을 할 때 다 독감으로 진단했다는 거예요. 독감 처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는 이 환자가 처음 그 환자가 왔을 때 진단을 하고 질병관리본부에다가 이 사람이 메르스 있을 확률이 높으니 검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보냈대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의 그 담당자가 무슨 우리나라의 메르스, 그 독감의 독감, 그러고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보이콧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가, 여러분, 그 정도면은 포기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의사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확실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진해 달라고. 그래서 메르스라는 게 밝혀진 거라고, 진단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네티즌들이 이제 이 기사 밑에다가 써놓은 글을 보니까요, 이 의사가 아니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확산이 됐겠다. 이 의사는 대통령 표창을 줄 만한 의사다. 그만 그렇게 막 말을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 병원 그 의사 선생님이 어디 근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좀 이 호흡기 기관이 안 좋으면 그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고 싶어요. 그 정도 자기 일에 열심인 그 의사 선생님, 참 저는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그 질병관리본부의 그 담당자, 그리고 많은 그 메르스 환자들을 그 의사에게까지 오기 전까지 많은 환자를 진단한 다른 의사 선생님들과 이 의사의 차이가 뭘까? 경각심의 차이예요. 실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경각심의 차이예요. 증상은 뭐예요? 똑같은 감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의사가 이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경각심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조치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다른 의사, 질병관리본부의 그 담당자처럼 우리도 초동 처음에 우리 조치를 해야 될 조치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그 초동 조치를 안 해가지고 참 막 사람들이 욕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담당자들을 욕하기 전에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 한번 그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 우리 교회에 이제 어떤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그분에게 어떻게 섬겨드리고 조치를 해줄 때 제대로 조치를 못해서 그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거 마치 지금 사람들이 정부를 욕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욕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욕을 들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초동 그 조치를 잘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비슷한 상황이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31절에서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루르듯 하려고 하니 가서 깨어 기도해라. 나도 기도하지만 너도 깨어 기도해라. 누가복음 22장 46절은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경각심의 경고의 소리를 듣고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잤습니다. 그랬더니 하마터면 예수님이 중보하지 않았더라면 하마터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다 까먹을 뻔 잃을 뻔 알았어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22장 46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2장 46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단은 지금 메르스만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사단이 메르스보다 우리의 영혼을 더 파괴시키기 위해서 지금 사단이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그것을 잘라내야 돼요.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영적 경각심뿐만 아니라 필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로 영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사실 메르스 바이러스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안 보여요. 냄새도 못 맡아요. 냄새도 나질 않아요. 우리의 오감으로 체감이 되지 않아요. 언제 어디서 메르스에 감염될지 몰라서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한 거 아닙니까? 제가 자료해 보니까요, 감기와 메르스의 그 차이가 뭐니까 감기는 이게 사람 몸에 왔다가도 시간이 되고 면역력이 생기면 그냥 빠져나간대요. 근데 메르스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에 머무르다가 빠져나가는 건 똑같은데 사람의 모든 호흡기 기관을 다 파괴시키고 빠져나간대. 그래서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무서운 게 이유가 뭡니까? 영적 전쟁도 눈에 안 보여요. 우리 오감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은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을 파괴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도 서기오 바울 역시 바 예수를 참모처럼 데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바 예수를 설명하는 나오는 단어 중에 거짓이란 단어가 2번 나옵니다. 6절 10절에. 여러분, 바 예수뿐만 아니라 이런 사단의 특징이 거짓과 술수와 속임수를 많이 사용해요. 겉보기에는 우리를 위하는 척, 겉보기에는 뭔가 좋은 척, 당장 좋은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치명적인 위험에 빠지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유명한 점쟁이들을 점을 잘 본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유명한 점쟁이들을 믿는다고 저렇게 말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로 제가 이영돈 PD가 하는 그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잘 맞추더라고요. 여러분, 왜 잘 맞추는지 아세요? 그 배우의 영적인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잘 맞추는 거예요. 전 맞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건 속임수예요. 그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걸 맞춘다고 그래서 자꾸 한 번 가고 2번 가고 3번 가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결국 그 가정을 파괴시켜요. 그래서 그런데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갔다 오신 분 있으면 오늘 회개하시고 앞으로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혹시 전 볼 일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막 그런 영매들처럼 막 점을 맞추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많이 기도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평신도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허락하세요. 믿으십니까? 어떻게든지 이 사탄은 거짓과 술수와 속임수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는 게 그 목적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작가 중에 유명한 C.S. 로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참 많이 썼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아주 재미있는 책 하나가 있습니다.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인데, 이 책 내용이 뭐냐면 중고참 사탄이 삼촌 사탄으로 나옵니다. 자기 조카 이제 신참 사탄에게 충고를 하는데 편지를 써요. 31통의 편지를 쓰는데요, 그 편지 내용이 사람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자기들에게는 예수님이 원수잖아요. 원수로부터,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을 원수로 표기하고 우리 사람을 환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밥으로 표현해. 밥, 자기들의 밥이라는 거죠. 제가 그 중에 6번째 편지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드리겠습니다. 원수가 인간의 마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치기에 불안과 걱정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 원수는 인간들의 현재 하는 일에 신경을 쓰기 바라지만 우리 임무는 장차 일어날 일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 따라서 내 임무는 환자가 현재의 두려움이야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생각을 절대로 못하게 하는 한편, 오로지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미래의 일들에만 줄창 매달리도록 만드는 것이야. 여러분, 여기 계시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었습니까? 누구의 공략이에요? 사단의 공략. 사단은 현재 내가 당면하고 직면한 일은, 이게 분명히 하나님 말하신 십자가인데 이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게 하더라. 십자가는 지기 싫게, 십자가는 회피하고 자꾸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불안에 떨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의 이런 계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영적인 대비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사단의 입장에서는 서기오 바울이 영적인 대비를 하려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못 듣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중요성을 간파한 바울은 에베소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6장 13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전신갑주가 무엇인가를 14절부터 17절까지 쭉 설명하는데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총 6가지가 나오는데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직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야 영적인 대비가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영적인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참 제가 우리 성도님을 대하면서 답답한 게 뭐냐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자신의 감정으로 해결해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나 눈치로 해결해요. 그것은 올바른 해결법이 아니에요. 이 상황에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나 영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탄의 계략에 다 휘말려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믿음도 식어지고요, 예배 생활도 잘 안 하고요, 하나님으로 점점 멀리 떠나요.
하나님께 멀리 떠나는 것은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영원히 파괴가 돼. 영원히 파괴가 돼. 자기만 영원히 파괴가 된 게 아니라 온 가족들의 영혼을 다 파괴시켜요. 사단이 그 노리는 거예요. 노리는 거. 저는 지난주에 한 주간을 보면서 사람들이 메르스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고 공포심에 떠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안에 역시도 은근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 그날 맥체인 성경이 해당되는 말씀을 제가 펴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91편 2절 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메르스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셨던 분이 계십니까? 저는 이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건지시는,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 믿고 이 말씀 붙들고 올 한 후 평강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보장 되시는 주님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바예수, 총독,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바예수의 영적인 배후에는 누가 있었냐면 사탄 마귀가 있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 뒤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배후에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서기오 바울이에요. 서기오 바울이 오랫동안 사탄의 영향력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서기오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가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옵니까?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와요. 그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사단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분명히 사단도 그 세력이 커요. 그러나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인 보장이 되어주세요. 사단보다 훨씬 힘이 강해요.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여러분 주의 손이 이 바예수에 있음으로 바예수가 저주를 받는데 이 주의 손이 여러분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주 예수께서 여러분의 보장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을 붙들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분명히 영적인 배후에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오셨겠죠. 그런데 실제로 지난주 한 주 동안에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까? 누구의 영향력 아래 살아갔습니까? 영적인 배후는 분명히 주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주는 영향력 아래 살아갔다면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분명히 여러분의 그 보장되시는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장되시는 이 예수님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떤 시험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그런 신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 우리의 영원한 보장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바로 종교개혁자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걸 너무나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찬송가 58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우리 2절은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같이 찬양합니다.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수많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루터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나의 힘만 의지해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할 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의 가사처럼 우리의 힘만 의지할 때는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힘만 의지했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 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다음 주에도 메르스에 대한 공포가 우리를 두렵게 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주님이, 이번 주도 함께 하신 그 주님이 다음 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 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이 찬양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습니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될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지만 누구를 바라봐야겠을까요? 주를 찾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근데 누구를 의지해야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없습니까? 주위를 둘러보면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를 찬양. 우리 모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마치 메르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영적 전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무감각하며 아버지 영적 전쟁의 아버지 피해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려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첫 번째 영적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대비를 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의 보장되어 주신 우리 주님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단은 지금도 답답한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기도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마귀의 아버지 하나님 계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 영적 정령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정령에서 우리가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경각심을 갖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메르스를 확진한 아버지 의사처럼 아버지 경각심을 가질 때 우리가 조심할 수 있고 아버지 우리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말씀과 기도 아버지 영적인 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서기오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원히 우리 보답되어 주시는 아버지 예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끊임없는 사단을 여기와 불안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버지 세부대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두려워하고 불안한 가운데 아버지 우리 주님 우리의 보장되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든든한 아버지 하나님 백이 되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보장되어 아버지 성령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속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책략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걸 모른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영적인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 사단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히 우리의 보장되어 주시는 아버지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리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인 대비를 하며 영적인 보장을 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